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성경궤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요한일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요한일서 강해라는 이름으로 1장에서 5장까지 제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찾아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에 대한 간략한 성경궤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는 어쩌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학,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신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난 뒤에 창세기 4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친형제간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모든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코이노니아, 즉 사귐, 교제가 이 책의 주제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요한 1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 가장 고차원적인 신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그 교제가,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나와 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와 너, 이것이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한 장 말씀 안에 우리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옵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1절에서 10절까지 짧은 한 장의 말씀인데 21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내가 있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우리의 사귐이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 사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회가 있습니다. 회. 거기서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는요, 굉장히 큰 회입니다. 그 이름이 교회라는 회인데 에클레시아라는 회예요. 그리고 교회 회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회장님, 사장님으로 계신 곳이고 그 명예 회원들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12사도들 이런 분들이 회원으로 있어요. 정말 그 회원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인류 역사에 내노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회원으로 있는 곳인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에 가입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멤버십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6개월, 1년을 두고 받다가 학습 세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비, 이 회비도 만만찮아요. 11조부터 주일 헌금까지, 그리고 회칙도 얼마나 많은지 회칙이 성경 66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모임이고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회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회라서 한번 들어오면 탈퇴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여전히 회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는 영원한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회원뿐만 아니라 회장님과 사장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회칙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칙 교육은 원래는 성경 66권인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율법과 성경의 핵심, 대강령이라고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회칙 교육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 1서 주제가 관계의 회복인데,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적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빛의 반사체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감당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세상을 환하게 빛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도 사랑이며, 참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의 증명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요한 1서에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부끄러움도 없애고 두려움도 없애며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죄인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완성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계속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한다 해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사랑받기 힘들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해도 더 하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끝이 없느냐?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 I love you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증거가 보이게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기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이 참 신뢰를 이루게 되고 심판 때에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려움을 내쫓고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요한 1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계명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찢어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신학을 사랑에 비춰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허물이나 실수나 이례적인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데, 모든 것을 알고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다,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돼요. 특히 이단, 사이비 이런 것은 완전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참 사귐을 회복한다면, 그리고 그 회복의 증거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설치될 때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그 뒤에 디모데가 섬기고 또 누가도 섬겼던 교회고, 나중에 사도 요한까지 섬겼던 교회인데, 계시록에 보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무엇 때문에 뭘 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이단들 때려잡다가 이단을 색출한답시고 서로 경계하고 감시하고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 몇 잡으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을 잡아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쥐를 잡다가 장독대를 깨버리면 차라리 쥐를 안 잡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목자의 심정이죠. 정말 곡식과 밀을 아끼는 사람은요, 그 곡식 다칠까봐 가라지도 뽑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일단 먼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참 교제, 참 사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라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사도 바울부터 디모데, 누가, 사도 요한까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책망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책망받지 않는 참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쓴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땐 영지주의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특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외부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내부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설쳐되는 참 어려울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홀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 관계 회복을 이루자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사귐을 회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외부 이 로마의 박해와 내부의 이란 영지주의의 침투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면 관계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베드로는 참 소망을,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이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